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시게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 그러니까 5장 6절까지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인과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리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기에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가? 이 인과관계가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전체 야고보서를 잘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를 인내하되 그냥 조금 참고 잠깐 했다가 그만 인내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랜 인내를 통한 준비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이렇게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육신의 질고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통해서 그걸 한번 극복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보자, 그것도 좋은 출발점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신앙의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때 경건을 통해서 혹은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숙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러저러한 계기와 또 어떤 기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에는 목표도 있고 매우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조금씩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좀 멀리 좀 느껴지실까요? 성숙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을 뒤집으면 숙성이 되잖아요. 이건 잘 알잖아요. 된장 숙성하듯이
이 숙성이라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 아닙니까? 이 숙성의 과정을 그냥 대충 숙성시켜 버리게 되면 맛이 없고 오히려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 혹은 그걸 뒤집으면 숙성이라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 천천히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했다고 금방 주님 닮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조금씩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표정도 변하고 우리의 태도도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변해가고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일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숙성 혹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인내하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조금씩 인내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성숙의 여러 지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에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인데,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참고 예수님 닮기 위해 인내하면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 사라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 곁에는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앙의 연륜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말은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 숙성이 덜 된 거예요. 더 성숙해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늘 함께하면 위로와 격려가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용기를 얻게 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될 때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큰 유익이고,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닮기 위해 숙성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또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지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까지, 성숙하기 전까지 다 내 지분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내 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가까이서 주님 닮아가게 되면 점차 돌보는 여러분의 이웃들의 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신앙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매우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까이, 주님 더 깊이 닮아가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언어가 변화되고 지분이 변화되고, 세 번째로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태도의 변화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겸손은 우리가 제가 어떻게 정해드릴게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우리의 내 생각 좀 덜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숙과 숙성 혹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물이에요. 해서 오늘 본문 5장 7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밭에 나가봤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어요.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꽃이 피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띄엄띄엄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띄엄띄엄 밭에 나가는 농부 없습니다. 그런 농부는 애당초 농사 짓지 말아야 돼요.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오늘 씨를 심고 다음날 밭에 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물을 주어요. 김을 매면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싹 날 때까지 기다려요. 또 계속 물을 줍니다. 또 김을 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꽃 필 때까지 그렇게 해요. 또 나가서 풀을 뽑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식물들을 돌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애당초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그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농부로부터 좀 배워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뭐냐?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거든요.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이 되면 결실하여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맺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심어놨는데 열매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농사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 닮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데, 그 결과, 자,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고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경건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욥의 이야기를 그래서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욥이 어떤 인내를 가졌습니까? 그 끔찍한 재앙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인내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이 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내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 할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알기 때문에 욥은 그 재앙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너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욥은 인내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성숙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위해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경건의 열매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결실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농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더 닮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춘천의 소양강댐 1967년 착공해서 자그마치 73년에 그러니까 6년 거의 7년 정도에 걸쳐서 댐을 만들게 됩니다. 댐을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 또 홍수도 조절하고 또 논밭에 물을 대는 관계도 하고 또 생활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죠. 높이가 123m, 길이는 530m, 29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큰 댐입니다. 그런데 소양강 댐을 만들고 거기에다 물을 채우는데 자그마치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댐 만들어 놓고 그냥 처음부터 물 흘려가지고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고 그 소양강 댐 안에 물을 고아 놓았던 거예요. 고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을 계속 채웠어요. 엄청난 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물이 다 찬 다음에 7년 동안 물을 가둬둔 다음에야 비로소 물을 내보내면서 발전도 하고 가뭄 있는 지역에 물도 되고 홍수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해요. 7년 동안 물을 채워야만 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꾸준히 채워가야 돼요.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왔는데 아무 변화 없다고 해서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 씨 뿌려놓고 밭에 나가지 않는 농부와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댐이 있다면 그 영혼의 댐에 기도의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얼마나 고여야 합니까? 한 7년은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쌓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농부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기로 인내하며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소양강 댐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댐 안에 얼만큼 예배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지,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또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내 삶 속에 가까이 경험되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꾸준히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부지런히 여러분 신앙의 댐에 은혜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기도를 채워가야 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임계점을 향하여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또 한 번 물을 길러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한 번 이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찬양과 또 기도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고 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매우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참 많이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부는 당장의 열매와 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앗을 심어놓고 날마다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부지런히 풀을 뽑고 하나님 정성과 땀 흘리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니 그가 가을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해 듣고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에 하나님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물이 끓게 되는 것처럼 7년간 소양강 댐에 물을 하나님 저축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발전도 하고 또 하나님 관계 농사도 하고 또 하나님 많은 유익한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임계점을 향하여 우리 기도의 눈물 더 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하나님 흠뻑 빠지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상의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입술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세워주는 일들 감당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웃을 향한 지분을, 하나님을 향한 지분을 하나님 더욱더 넓혀가게 하셔서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런 우리 이웃을 향한 지분들을 넓혀가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와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시간이 더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을 더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좀 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얼굴을 드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저들로 삶으로 신앙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모여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